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지요.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딱 한 장으로 구성된 오바댜서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오바댜는 그 오바댜서의 그 선지자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오바댜가 성경에 등장한 시기는 오늘 본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언했고요. 이제 한 3년쯤 됐어요. 3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당연하죠.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가뭄이 들었겠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수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스러울 정도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마침 그때 아합도 왕궁을 나섰어요. 목적은 그래도 어디 마르지 않는 물이 있나? 아니면 좀 냇가 근처에 풀이라도 좀 자라고 있는 것이 있나? 이거 찾으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냇가 근처라면 그래도 좀 수분이라도 있어서 풀이라도 자라면 그래도 짐승들 다 죽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을 나서는데 혼자 가지 않고 바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자,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를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패역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왕궁 맡은 자라 소개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국내 대신 또는 왕궁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라는 거예요. 왕의 재산과 왕의 모든 살림살이와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 곳간을 맡은 사람인데 아무나 맡을 수 있나요?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 패역한 왕 아합조차도 얘한테 이 왕궁을 맡기면 그래도 내가 안심이 되지. 이 정도로 믿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성경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정말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악한 왕이 되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자신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어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 우상으로 뒤덮기 위해서 그가 펼친 정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고국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몇 명 데려왔습니까? 850명을 데려왔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려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면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은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이는 족족 잡아주고 아예 씨를 말리겠다, 이걸 진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을 장악합니다. 이 와중에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 굴 두 군데에 숨겨가지고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와중에 그 1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들키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댜는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숨기고 돌볼 정도로 정말 겁이 없고 담대하고 어떤 순간에라도 그냥 그것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신념이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지금 가뭄이 심하니 이 땅에 모든 물이 나오는 곳과 시내들을 살펴보자. 혹시라도 좀 습기라도 있어서 풀이 자라면 우리 짐승들 다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바댜를 데리고 나갔어요. 같이 다니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좋겠다. 오바댜는 자기를 따르는 그 호위대와 함께 쭉 이쪽을 살펴보고 아합은 그리고 오바댜는 홀로 떨어져서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누가 나타났느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오바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라.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안 찾아본 나라와 안 찾아본 지역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나라에 가서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느냐?
우리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녔어요. 가뭄이 드는 그 3년 동안. 그러니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면 그 순간 죽는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아합 왕이 당신을 지금 얼마나 찾고 있는데요. 내가 시간이라도 끌을 테니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엘리야의 죽고 사는 것의 문제보다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엘리야요, 지금 나랑 무슨 원수 졌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왜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합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사람이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아합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엘리야가 지금 저기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을 데려왔는데 엘리야가 호련히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영이 이끈 대로 싹 사라져버리면 아합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합의 화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바댜가 감당해야 돼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엘리야에게 요구한 게, 내가 아합을 모셔올 때까지 여기 있어 줄 곳을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겁 많고 자기의 생명 돌보는 것에 급급한 이런 인물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아합과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아합의 신뢰를 받은 이 인물이 그 악한 왕에게 왜 왕이시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합 가까이 있으면서 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읽었어요.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자기 생명 지키기에 쩔쩔매는 이러한 오바댜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성경 인물 중에서 주연과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
성경의 조연과 같은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오바댜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엘리야라는 인물보다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우리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다 순교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고 지하 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서서 외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겁쟁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가 아합에게 외쳐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합에게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사명도 아니었고 그가 맡은 몫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아합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아합을 향해서 외치는 무명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요, 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를 성경은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순교자로 나서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지자로서 나서서 아방 앞에 담대하게 외치지 못할지라도,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오바댜를 일컬어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집에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이해가 돼요. 오바댜가 너무 이해가 된대. 자기도 아합한테 그렇게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외칠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엘리야일 수는 없어요. 누구나 산을 옮길 수 없고 또 그러려고 덤벼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자일 수 없고 또 그러겠다고 나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사기 3장에서 단 한 절로 소개되었던 삼갈이라는 사사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소문은 목동.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 세워졌는데
수많은 사사들에 비해서 그는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활동이 많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록 그가 짧게 활동했고 그가 한 일이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한 내 자신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욕심을 내거나 그것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것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그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절에 소개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과도한 집착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맡기신 사명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충실할 때 그때 누리는 복이 뭐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바댜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목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 인물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었을 때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런 인물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치명성 끈거 100근을 가지고 그가 그 장례식장에 나타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그는 비록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소심한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겁이 많아서
세상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오바댜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 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아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 삶의 범위와 내 능력 안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많고 약한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